보아나시피에 작년에 가르쳐 드렸는데 잊어버리셨나 봐요. 예, 탄자니아에서는 서로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아나시피에. 네,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처음 와서 예배 드리고 만났을 때 이렇게 또 선교복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너무 기쁘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또 일일이 다 찾아뵙고 그쪽 소식을 전해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단에 서서 탄자니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에 우리 선교대회 할 때 그때 응구세로라는 곳에 마사이 지역에 공립초등학교가 긴급히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들을 나누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전심으로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왔을 때 제가 그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PPT를 통해서 그 후속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연결해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PPT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서 이 시작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또 못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연속극을 하는데 이게 좀 빠르게 그 전체적인 그 스토리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가 저희 예수전도단 YM 킬리만자로가 세워진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내년이면 벌써 탄자니아를 간 지가 30년이 되네요. 근데 2001년도 7월에 저희가 1월에 YM 킬리만자로 베이스를 시작하고 DTS를 시작을 한 후에 그 DTS가 끝난 다음에 남편이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곳들을 밟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지나갔던 곳이 응구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린 다음에 그때 2001년이었고 그리고 2017년에 그 마을에 있는 3명의 여인이 저희 다른 아웃리치 센터에 이틀길을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그곳에 아무런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12km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마사이 마을에 저희가 이미 시작한 유치원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 베이스 그 아웃리치 센터를 3명의 여인이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우리 응구세로 마을에도 학교를 시작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019년에 그 응구세로를 방문한 분당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후원을 보내주셔서 유치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치원을 짓기 전에 마을에서는 이미 저희에게 한 5에이커인데 1에이커가 1200평이에요. 그러니까 5에이커면 한 6000평 정도의 땅을 저희에게 기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태프들이 함께 가서 그 땅을 밟고 그곳에 유치원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저희 스태프 아이들도 함께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다 같이 함께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사이 지역의 어떤 사진이나 그런 영상들을 TV나 어떤 매스컴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곳에 저희가 시작한 마을은 정말 완전히 깡 시골이에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컴파운드 안에 있는 그 아주머니의 집인데 흙과 소똥으로 이겨서 만든 집입니다. 거기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여자가 시집을 가면 자기가 살 집은 각자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첫째 부인 집, 그 옆에 둘째 부인 집 이렇게 쪼로로록 그 한 컴파운드 안에 집을 짓고 오손도손 살면 좋겠지만 그 안에도 질투와 시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건 작은 집인데, 여기 특별히 은구세로 마을의 메인 인컴은,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중에서도 염소를 아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따로 이런 작은 집에, 떼어서 놓고 있는데, 마사이 말로 염소 새끼를 은바렐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은바렐로 집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 유치원을 짓게 되면서 시작된 화장실인데 그 마사이 마을에는 저희 그 유치원이 있는 그곳에만 딱 창세 이후로 생겨진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마사이 마을에는 화장실이 없이 모든 대자연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그 마을에 있는 땅이 너무너무 단단해서 이 화장실을 짓는데 12개월이 꼬박 1년이 걸려서 이 화장실을 파고 그곳에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지어진 후에도 아이들이 바로 화장실 앞에서 일을 보곤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유치원이 지어지게 되고 이 오픈식을 하는 날 미리 그 교회 청년들이 와서 벽화도 그리고 그 오픈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지금 보면 이것이 2019년에 에사피아 유치원 오픈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전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주 큰 마을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식 때 또 예배 찬양으로 춤을 추면서 드려진 예배 영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열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중간에 끼어든 사실인데 이거는 그곳의 주식인데 콩과 옥수수가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콩과 옥수수로 만든 이 급식을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곳은 목축업이 주업이고 농사를 거의 짓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는 하나님이 비를 엄청 많이 주셔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곳의 우기철에는 아주 그렇게 그 옥수수들이 잘 자라서 너무너무 많은 열매들이 연글었는데 우기철이 되면서 숲속에 숨어있던 코끼리들이 나와서 그 옥수수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근 속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희 학교에서 계속 급식을 하면서 아이들이 실은 학교에 와서 먹는 그 점심 식사가 하루의 전부인 그 식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장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1년에 그 유치원을 다 지나고 유치원 첫 번째 졸업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날 마을 사람들이 또 다 와서 마을 잔치가 되었는데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영상을 틀어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오네요.
예, 여기서 지금 앞에서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소녀들이 어깨춤을 추면서 굉장히 신나게 춤을 추죠.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면은 모두 나와서 아주 어깨춤을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아주 흥이 나는 그런 찬양 예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소녀들이 정말 여기 어깨춤을 너무너무 파리파리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저는 이렇게 흉내내기도 힘든데 막 이렇게 흔들면서 춤을 춰요. 근데 그 춤을 볼 때마다 마음 안에서 굉장히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 여자 아이들은 한 14살, 15살만 되면 이미 지창금을 받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풍속들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희는 그곳에서 이렇게 유치원을 시작을 하였고 공립학교를 할 생각으로 시작된 그런 사역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해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저희가 아이들을 계속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였고 그 아이들이 벌써 자라서 지금 7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계속 공부시키고 그 교사들의 월급을 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 버거워지면서 속히 정부에서 이 마을에 공립학교를 지어져서 정부에서 교사들을 보내고 모든 월급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했는데 정부에서 저희에게 얘기했던 거는 마을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교실 2칸을 짓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교실을 지어주고 교사도 보내주고 이 마을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저희는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또 거의 12,000평 되는 땅을 마을 중앙에 기증을 하여서 팀들이 올 때마다 그곳을 밟고 이렇게 공립 초등학교를 위한 기도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있는 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다음 그리고 마을 분들도 다 어깨에 그리고 머리에 벽돌을 이고지고 하면서 이 기초 작업을 하고 같이 초등학교를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초가 세워져 갔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곳에는 저희가 2번의 그 우물을 파는 작업을 시도를 하였지만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아서 먼 강까지 가서 밤마다 물을 길어다가 건축을 하면서 새벽 2, 3시까지도 물을 기르면서 어려운 시간 동안 건축을 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계속 지붕이 올라가고 또 넘겨주시고 이렇게 교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교실에 저희가 또 이 아이들을 빨리 옮겨서 공부를 시키고 싶었지만 거기에 또 교사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짓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이들은 결국 그 교실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교실 2칸을 지었기 때문에 6학년과 7학년 아이들이 옮겨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그 땅을 1년 동안 파면서 교사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미집 위에다가 교사 화장실을 짓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실 2칸을 지어서 6학년, 7학년이 옮겨진 다음에 빨리 정부에서 교사를 보내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금 메시지가 오기를 교실 2칸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으니 교실 4칸을 더 지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은 그럴 재정도 없고 저희도 재정도 없고 그래서 일단 했던 것이 뭐였냐면 다들 이제 마을 그 학부모님들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마을 지도자들과 함께 남편이 가서 그 모든 피로들을 나누고
먼저는 저희가 YM에서 이 일들을 주도하기를 원치 않고 이 아이들이 마을 아이들이고 또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먼저 자원해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해서 함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그 바바들은 그 기초를 파는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재정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다음 날 제 통장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재정은 올해 초에 저희 베이스를 방문하고 또 은구세로를 방문했던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대한 부담감을 주셔서 보낸다고 하시면서 그 재정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그 옆에 기초를 지금 하기 위하여 벽돌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바들은 자원해서 12,000평 되는 그 넓은 학교 부지를 지금 가시나무를 베어서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기만 되면 그 코끼리 떼들이 지나가면서 여기를 계속 지나가면 아이들에게도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울타리를 다 쳤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2주 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하와이 코나에서 YM 팀이 와 있는데 최초로 팀이 이 코끼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새벽에 코끼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이제 지나가는 코끼리를 못 봤는데 이 팀들이 갔을 때 코끼리를 보면서 찍은 영상을 보내왔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보면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엘레슨 보는 팀이 처음이래. 저기도 있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죠? 네, 팀이 팀 중에서 이 코끼리를 본 거는 우리가 처음이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래서 네, 넘겨주세요. 이 대자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학교에 아이들 수를 썼는데요. 유치원생이 42명이고 초등학교 아이들 1학년부터 7학년까지 153명인데 올해 졸업하는 그 7학년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10명이고 여자아이들이 13명입니다. 왜 이 수를 썼냐면 지금 이 여자아이 13명이 100% 부킹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졸업을 하면 9월에 졸업을 하면 이 아이들은 다 누군가의 둘째 부인이나 셋째 부인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봤던 건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시집 보내려고 이 학교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는 그 학교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세 이후로 처음 생긴 학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땅의 아이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여자아이들은 할례를 받고 어떤 아이들은 감염이 돼서 죽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더 어린 나이에도 누군가의 둘째, 셋째 부인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그 3명의 믿음의 여인이 저희들을 찾아왔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여인들의 기도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그 학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학년이 되고 정말 이 여자아이들 13명이 고스란히 팔려가는 것을 저희는 이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전에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그 아이들을 구하길 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구하는지를 이제 급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실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이곳은 은구세로고 거기서 30km 떨어진 곳에 이미 저희가 먼저 사역을 시작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 이름은 엔카타니입니다.
엔카타니에서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실은 작년 11월에 저희 교회에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한 14살, 15살 정도 됩니다. 거기는 7학년까지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조금은 늦게 학교를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도 또 아빠가 이미 지참금을 받고 셋째 부인으로 나이 많은 아저씨에게 팔려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할아버지한테 가느니 그냥 어린아이한테 가는 게 낫겠다 해서 18살 청년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성경책을 꼭 들고 가야겠다고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 집안은 무슬림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내는 동안에 귀신이 들리기 시작하고, 근데 어느 날 마음 안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도망쳐서 다시 저희 교회를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선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 모든 지나갔던 시간들의 얘기들을 하면서 너무 간절하게 학교를 보내달라고. 근데 그 아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길은 사립 중학교를 보내면 보딩스쿨,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면 법으로도 그 아이를 부모가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이를 학교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학비, 1년 학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학비를 다 채워주셔서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아까 그 PPT 사진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이 마지막 사진을 제가 왜 이렇게 올렸냐면, 먼저 계속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색종이를 제가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 색이 무슨 색깔인가요? 빨간색 맞아요? 예? 무슨 색깔일까요? 주황색이요? 빨간색이요? 예, 여러분 다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건 이건 정말 빨간색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빨간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그쪽 방향에서 바라보시는 게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 핑크색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이건 분홍색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가 바라봐지는 그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들, 그거는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통해서 너무나 다른 것들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 그 초등학교를 지은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소도 잡고 저희에게 선물도 준비를 해서 소도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저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조금은 가슴에 막 쿵쾅쿵쾅 거리는데 일어서서 그 앞에 그 마사지 추장 같은 분들이 쫙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앞에서 저를 바라볼 때 그분들이 이렇게 빨강색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서서 이거는 빨강색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홍색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여자아이들 하나님이 지으신 아주 존귀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공부를 하여야 마땅합니다. 제발 시집을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정말 열변을 토하고 있었을 때 그 빨강색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추장 아저씨들이 벌떡 일어나서 다 나가버렸어요. 왜냐면은 제 말은 핑크색인데 하나도 맞지가 않거든요. 너무나 다른 대다수의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곳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마사이 지역에서 저희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있지만, 한 번은 한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감사기도를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딸이 아기를 순산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딸은 결혼하지 않은 딸이었어요. 우리 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관 안에서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막 판단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는 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잃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전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왔고 1월 달에 DTS를 하고 6월에 마친 자매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그 자매는 컬리지 전문대학에 가서 그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돌아가자마자 그 얘기를 나눴을 때 아빠한테 무지연히 맞았어요. 네가 어디 무슨 대학을 가, 시집이나 가야지. 이미 그 아버지는 지참금을 받았거든요. 팔아 넘겼는데 걔가 간다니까 때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5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아내의 딸이 언니가 그 DTS 갔다 온 걸 보고 자기도 DTS를 너무나 가고 싶다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그 여동생을 두들겨 팼어요. 너가 어디 무슨 DTS를 가? 시집이나 가야지. 그런 상황 안에서 남편이 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주 풍성하게 고기를 대접해드리고 그분을 안전히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 가정 안에서 큰 복이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그 교사가 돼서 돌아오면 이 가족 안에 너무 큰 복덩어리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재정의 문들을 열어서 바로 보냈어요. 또 마음 바뀔까 봐. 그래서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그 아이는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그 DTS를 가기 원하는 애는 그 아버지 말로는 그래요. 그 어머니는 그 다른 그 부인인데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걔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근데 결국 계속해서 설득을 드려서 그 아이도 이제 DTS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실은 법적으로 그분들을 고발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빨리 그 아이들을 빼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해서는 절대로 다시금 그 안에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옳지 않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빨갛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관 속에 나는 이 분홍색을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무 급하게 저희에게 그 아이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 미리암은 이미 그 중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방학인데도 늦게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나누시기 원하시는지 몇 가지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게 너무나 다른 생각 속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너무 얼토당토안하게 저희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은 어렵지만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반대 정신으로 나가서 그들을 섬기는 거는 그렇게 마음을 깊이 파고들면서 아프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우리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등에 칼을 꽂고 돌아가면서 저희들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베이스를 떠나면서 정말 남편에 대해서 특히 심한 말을 하고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떠났던 사람이 있는데 멀리 떠나가고 근데 고향이 저희 베이스 근처이기 때문에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차가 너무나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제 남편에게 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다가 보낸 듯한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차가 너무 필요하니 차를 보내달라고. 근데 남편은 두 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 형제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실은 자기가 그 차를 부탁했을 때 남편이 내어줄 거라고 기대를 별로 하지 않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는데 그렇게 차를 내어주는 걸 보고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안에 저희 남편과 제가 리더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저희는 국제 YM 베이스로 한 6개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남미비아에서 온 사람, 수단, 그리고 케냐에서 온 분, 한국 분들 여러 탄자니아 사람들이 제일 많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지만 남편이 베이스 리더로서 탄자니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실은 저희가 선교사로 가서 섬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현지인들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곳 안에서 남편이 권위로 어떤 질서 가운데 해야 되는 부분들 안에서 드러내놓고 부딪히진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지는 상황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태프들이 한 35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의 어떤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무리들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현지인들을 섬길 때에 그분들이 예수님의 대자로 우리가 제자화를 시켜야 하겠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제자화를 시키다 보면 또 나의 제자로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때로는 몸을 나누게 하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을 갖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 보이는 것들을 이제 막 남편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속상하게 한 번도 남편은 저에게 그런 말에 맞장구를 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떤 판단하는 말이나 그런 어떤 비판하는 말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에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옳다라고 자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사이 회의 안에서도 제가 너무 열변을 토하면서 그 아이들을 절대 결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울먹이면서까지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그것이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추장분들은 정말 마음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냥 다 나가버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그곳의 문화 안에서 더 겸손하게 섬기고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온전히 그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그 옳다라는 것은 의로움이잖아요.
그 온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과,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이 색종이, 이쪽에서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것이 빨강색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봤을 때 이 분홍색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물론 그 기준이 성경 안에서 이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틀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맞고 옳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는 그 옳은 것이 너무나 옳아서 그것을 또 누군가를 판단함으로 짓는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짓는 그 죄나 내가 너무 옳아서 판단함으로 그 사람을 찌르는 그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더 많이 회개를 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시는 그 어떤 지상 대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명을 한 명을 향하신, 내가 죽지 않으면 너 대신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그 영혼을 향하신 절절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항상 서로가 다른 그 관점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입장을 계속 설명하다 보면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결국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기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depends on you. 그건 너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싸워나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나에게 정말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로 다음날 돌아서 내가 널 용서해, 난 널 사랑해, 우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나의 마음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애통해 하면서 주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얼토당토 않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 오히려 용서하는 것이 쉽지요. 근데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 속에서
배반을 할 때는 너무나 아픕니다. 또 그런 사역 속만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어느 순간에 사춘기가 되고 또 내가 기대치 않았던 어떤 모습으로 바뀌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또다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화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제주도에 갔다 오니까 정말 좋은 시간 보냈죠? 아주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제가 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몇 분한테. 전 죽으러 갑니다. 우리 아비가일은 4학년 때부터 어린 나이에 케냐로 기숙사 학교에서 쭉 자랐고,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는 더 멀리 미국으로 떠났고,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 한 6개월 있다가 또 남아공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고, 또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 사는 것을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비 안에 참 많은 구멍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제 안에도 섭섭한 마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가서는 그냥 아비 마음을 다 들어주고 오라고. 근데 걔 안에 그런 쌓여있던 것들을 한 번은 쏟아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는 베이스가 아니야. 엄마, 나는 베이스 리더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엄마가 필요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 안에도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제게 필요한 거는 딸과의 화평함입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남편이 있습니까? 내 편에서 핑크인데 그분은 그럴만한 빨간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상대방의 입장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비가일은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닌 것이 탄자니아에도 아닙니다. 어떨 땐 걔가 얘기하는 걸 제가 진짜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아비야, 미안해, 엄마가 잘 모르겠어, 이해하기가 어려워. 걔가 맨날 하나님에게 엄마는 날 이해 못해.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비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누군가 다 화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화평하고 화목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아시는데 또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해봐.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나간다면 아버지는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저희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건 이 많은 사역이 무슨 소용이 있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모양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다 무슨 소용이 있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교회들은 다 똑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지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제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십시다. 객사하지 않도록. 갑자기 회개도 안 하고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교통사고 나서 주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못 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암에 걸려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했던 사람도 기억하고 가서 용서도 구하고 어떤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린 모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중에 안 돌아가실 분 없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깨어서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평생 살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제가 아직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신 대로 오늘 내가 화목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용기가 나지 않다면 주님 앞에 주님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죽기 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로마서 마지막 구절 12장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이군. 마지막 구절이 아니라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반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더 베풀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미울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